우리가 다룰 본문은 잘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다룰 때 보통은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 특별히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중에 언어가 다르게 이렇게 말하여진 사건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다룰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내용도 많고 복잡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있기 위해서 지난주 살펴봤던 성령의 강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복잡한 구조지만 집중을 잘 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 중에 낀 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낀 세대, 끼어 있는 거죠. 어딘가. 어디에 끼어 있냐? 보통은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저하고 비슷한 세대, 제 밑에 세대 이 나이 또래를 보면 그때는 초등학교 학교에 아이들이 넘쳐 흘렀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1965년부터 1974년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한번 내가 그때 태어났나? 1965년서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분 손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응하세요. 그때는 초등학교예요. 애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안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 학년이 2학년 때 18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교실을 두 반이 있어요. 오전 오후반으로. 교실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점심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오후반이 오고 오전반이 학교를 하교하잖아요. 등교와 하교와 섞일 때는요, 그 큰 운동장이 마치 개미떼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어린 눈에도. 그 정도로 제2차 베이비 부모가 일어났어요. 또 하나의 세대는 뭐냐면 1985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여러분들 자녀 중에 있겠죠? 1985년서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요. 밀레니얼 세대.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세대는 너무 많은 것이 풍족한 세대에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 핸드폰이 바로 눈앞에 탁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모자른 게 없어요. 모자른 게.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1985년 세대가 30대 초반이에요.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좀 회사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사표를 탁 내요. 아쉬운 거 없는 거죠. 이런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이비 부모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낀 세대가 뭐냐면 1975년서부터 1984년까지 태어난, 물론 이걸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강 맞춰보면 맞아요. 이 1975년부터 198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명한 X세대라고 해요. 이 X세대는 아주 특이한데 우리나라 이 사회적 환경 가운데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의식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학교가 없어졌어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가 됐어.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는 뭔가 내가 좀 잘 지내봐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니 아끼라 그래요. 이 시대가 IMF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힘들게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뭔가 힘든 일은 다 당했으면서도 누리는 것이 애매한 세대가 이 X세대라고 보통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X세대는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야, 저 밀레니얼 세대처럼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윗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면 사표를 멋지게 딱 던지고 싶은데 던지지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힘든 경제 위기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는 참 자신의 삶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참 서글픈 세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글픈 세대다. 이게 낀 세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걸 일반화해서 다 여기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강 보면 얼추 이러한 낀 세대의 아픔과 서글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X세대처럼 두 선지자와 선지자의 예언 사이에 끼어서 자신의 행한 일 때문에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 사이에 끼었는데 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신음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낀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또 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 이스라엘 바깥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과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이제 이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인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1세기 역사학자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당시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총인원,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오순절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의 충격을 받아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세요.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다 놀랐어요. 그리고 놀라움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뭐예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놀라고 당황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던 사람 중에 어떤 부류냐고 우리가 미루어 유추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나라에서 온 뭐예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순례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언어로 자기 귀에 하나님의 큰일이 들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을 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이 부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못 알아듣는 말을 흥얼흥얼대니까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또 어떤 부류는 그 알아들어 먹지도 못하는 말들로 각자가 막 말하는 그 한 무리, 곧 예수의 제자들의 무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저 술에 취했구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기 시작해요. 이
조롱했던 부류는 미루어 유추해 보면 아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하는 다른 지역과 나라의 언어들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냥 흥얼흥얼 뭐라고 샬라샬라, 우리말로 말하면 샬라샬라죠. 우리가 샬라샬라 하는데 저 혀가 꼬였구만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프랑스어가 좋게 봉수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혀가 꼬여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저거 술 취했구만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라서 당황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부류는 상관없어요. 어느 부류에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른 나라와 지역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근데 알아들어 먹을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그 유대인들이 반응했던 저거 술 취했구만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들의 반응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반응은 뭐가 들어갔어요? 그들의 판단이 들어갔거든요. 판단. 저거 술 취했네. 판단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했어요. 저거 대낮서부터 저렇게 세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성에서, 그것도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렇게 하면 돼? 판단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갔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 나라와 지역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씀함으로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술 취했네 하고 탁 쳐버리면,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술 취해서 저러는 거구만 이렇게 이해되면, 그렇게 전달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이 큰일이 어떻게 됩니까? 훼손되고 왜곡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누가 탁 일어나냐면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요? 베들레헴이 탁 그 자리를 일어나요. 11제자와 함께 탁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14절 이렇게 그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기서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12사도와 함께 탁 서서 큰 소리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당연하겠죠. 혼자 딱 일어나면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에 뛰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12사도가 그 자리에서 쫙 일어나서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되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보고 있는 광경에 대한 오해를 해명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해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렇게 놀라운 광경의 모습이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그 술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논리가 뭐냐면 지금 시간이 9시라는 거예요. 9시. 언제 9시? 오전 9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요, 오전 9시는 이제 막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일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침밥을 먹고 일하러 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120명이나 집단적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이래. 이게
일반적입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순절날, 그것도 성전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낮도 아니고 깊은 저녁도 아니고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막 일하러 가는, 이제 오늘은 오순절날이니까 성전에 이제 올라온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 납득이 되냐, 이게 이성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오늘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저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알아들어 먹지도 못하는 말들을 저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기 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술에 취했다라고 판단하고 해석했어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다른 물질이나 다른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성령의 임재는 내 본성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지고 내가 지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은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아주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한 열흘 됐는데, 이제 혈당을 이렇게 피 검사를 해서 좀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를 듣는 순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각심을 갖고 간식 먹던 거 다 끊고요. 제가 밥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밥도 거의 끊었어요. 그리고 뭐만 먹냐 하면 야채랑 두부랑 닭가슴살만 먹어요. 그랬더니 제 본성이 안 맞는 거죠. 제 본성은 그냥 어떻게 해요? 냉동식품 핫도그 레인지에 교회에서 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탁 먹으면서 소스, 케찹 쫙 뿌려가지고 먹으면서 여기 앉아서 책 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랬어요. 여기가 천국이다. 책이 얼마나 많아요. 책이 많거든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서 막 연구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발견한 게 있어요. 여기 조금 가니까 아이스크림을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 옆에 있어요. 저쪽에. 세상에 막 300원, 400원이래요. 여기서 막 700원, 1000원 하는 게. 제가 거기 가지고 몇 개 사가지고 냉장고에 놓고, 또 제 아내가 있으면 절대 못 먹죠.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또 책 보면 머리에 쑥쑥 들어와요. 그랬는데 그 본성에, 내가 원함에, 내 욕망에 충실해서 살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탁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조절하고, 정말 제가 운동을요 열흘 동안 열심히 했어요. 제가 헬스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걸어다니고 걸어오고 밤에도 걸어가고 맨날 막 움직였어요. 제가 여기서도 움직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돌아요. 이렇게 운동장처럼. 제가 조금 밥 먹고 나면 한 100바퀴 돌아요. 여기가 60보거든요 100바퀴 돌면 6000보예요. 제가 다 계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보통 15,000에서 2만 보를 걸었어요. 내 집에 조그만 거 이렇게 사이클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제가 20km를 막 달렸어요. 그랬는데 그 본성에 거스려서 사니까요, 참 힘든데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열흘 동안 3kg가 빠졌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저는 죽어라고 한 건데. 배가 없어졌어요. 배 있죠. 쏙 들어갔어요. 제가 정말 열흘 동안은 태능선수촌에 들어간 것처럼 운동했어요. 힘들더라고요. 본성에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런데 몸을 일으켜서 막 운동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데, 그게 영혼의 건강함,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이 성령에 의한 지배가 이미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엘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6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걸 쫙 읽냐면 본문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석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의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래서 순환하지 않고 일직선이에요. 일직선으로 쫙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자연환경 속에서의 작은 순환을 경험해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큰 시간의 크기에서 보면 뭐예요? 작은, 아주 보이지도 않는 순환이에요. 그 순환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생각하는 이것이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개념 가운데 그러면 종말은 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종말은 한 지점, 포인트가 아니라 기간이라는 거예요. 텀. 그런데 이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종말의 시작이 언제 되느냐? 오늘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서부터 종말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 엄청나게 부어질 텐데 그 부어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너희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시간의 끝인 종말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말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광경 가운데 보여지는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구약에 약속한 성령이,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에 부어진 사건이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제 종말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시간이 온 하고 켜지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그게 딱 온 되면 자, 20절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왜요? 해달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해달은 우리 전도서에서 봤잖아요. 해는 변하지 않고 맨날 순환해요. 사람은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없어지는데 해는 여전해. 달은 여전해. 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 대상이 이제 변해요. 피로 변하고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시간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는 건 성경에서 관용구예요. 뭐예요? 시간의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 이 피, 불, 연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왜? 이 피가 딱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날이 이르렀음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의 열재앙 가운데 불이 임해요. 시내산에 불이 임해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연기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20절에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구약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 주가 임하는 날, 하나님이 임하는 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날이 뭐냐면 심판의 날, 최종적 심판의 날. 그래서 시간은 시작했어요. 창조 끝까지 가요. 그 끝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탁 종말의 시간이 온 되면서 쫙 움직이기 시작해요. 얼로 최종적 심판의 날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을 종말의 때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 있어요? 지금 종말의 그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얼로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 보면 이 종말의 때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 임재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보세요. 첫 번째가 17절이에요. 첫 번째 17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 찬양 이따 부를 건데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늙은이들이요, 교회의 어른들이요, 노인들이요, 꿈을 가져라. 너무 일찍 삶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기 보면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같은 의미예요.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같은 의미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뭘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뭐예요? 뭐 앞으로 이렇게 돼.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대부분은 그 당시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고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이 부어지는 종말의 시대에는 구분이 없어져요. 어떤 구분이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성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연령이 상관없어요. 계층이 상관없어요. 노예들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 일어나냐면 이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안에는 이전에 노예였던 자들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자들이나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구약을 보면 대부분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특정한 계급, 특별히 왕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이런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지자 그 성령은 아무런 구분 없이 아이들에게도 임하고 여자들에게도 임하고 노예들에게도 임하고 모든 늙은이에게도 임하고, 저 사람이 이제 얼마 생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 누워 계시는데 저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뭐라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막 생명이 지금 위독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렸을 때 있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을 떠난 그 자녀들이 안타까워서 그 자녀를 불러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뭐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온 힘을 끌어모아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말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 연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부어진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선지자들만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제 목표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변에 필요한 자들에게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이 성경을 펴서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착실하게 설교해 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처럼 세우는 거예요. 저처럼. 마음속으로 또 목사님 수준이 좀 그렇죠. 제가 좀 능가해야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이 오늘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밝혀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종말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시점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뭘 해야 돼요? 지금 종말의 시간에 탁 들어왔어요.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걸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 성령이 부어지면, 차별 없이 부어지면, 구분 없이 부어지면 종말이 시작된 걸 알고 있잖아. 최종 심판으로 가는 거 알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그 열차를 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차를 탔어. 우리도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차를 타고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종말의 열차를 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종말의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네. 너희들이 이미 탑승했어. 그 탑승한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기 전에 할 일이 뭐냐 하면 뭘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주의 이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니네 지금 종말의 열차를 탑승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최종적 심판에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지금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을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주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자, 우리 22절부터 24절이에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 주의 이름을 가르쳐주는데 그 주의 이름이 뭔지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읽으셨죠? 거기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이 종말의 열차 가운데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이 누구냐고?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특징지어 말하는 게 뭐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이 수도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은 그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이럴 정도로 후미지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 작은 동네 출신인 예수, 그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가 바로 주의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너희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베푸셨던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예수라고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갖고 있던 이 이름이 온 팔레스타인 지역, 온 이스라엘 지역에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그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아닐까?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예수가 그런 엄청난 초월적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증인인데, 본 사람 있지? 손 들어! 네, 저 봤어요. 저는요, 제 친척이 안진병이었는데 나았어요. 곳곳에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맡겨서 죽였다는 거예요.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로마인들의 손에, 로마의 군인들의 손에 넘겨줘서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오늘 32절을 다시 보세요.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120명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열차에 탄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주의 이름이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그 놀라운 초월적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그게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증거 각주를 달아요. 논문에 보면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연결하는 각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주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누구요? 다윗의 각주를 달아요. 다윗이 시편에 이 놀라운 예언을 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우리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우편에 계시도다.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육체가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28절이에요,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 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주가 하나님이고 나가 1인칭 나가 다윗이라고, 다윗 자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유명한 다윗의 시편을 끌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 맞는데 나는 누구냐 하면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누구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25절을 보세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관용구예요. 무슨 관용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이제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위치와 능력과 지위를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갖게 됐기 때문에 뭘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나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이걸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29절이에요. 29절 보세요. 자,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이요. 본문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다윗은 그 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다윗 묘로 이미 저기 있잖아. 너희들 중에 다윗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다윗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본 적이 있어? 다윗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 왜? 다윗은 죽어서 끝났거든.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남겼던 이 말씀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능력 가운데 앉아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왜? 우리가 그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30절과 31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과 31절. 자,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오늘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나비야, 그러면 나비. 이 나비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31절에 보세요.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주세요. 미리 보기. 그래서 미리 앞에 있을 일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10몇 년 후에 있을 13년 4년 후에 있을 그 놀라운 애굽의 총리로서 쓰는 그 장면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형제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마치 다윗에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미리 보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함을 통해서 오늘 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요엘 선지자와 그리고 다윗 선지자 사이에 끼게 만드셨어요. 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곧 누구냐면 너희들이 죽였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요엘 선지자와 다윗 선지자가 바로 주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의 욕망과 이익과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세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잠깐만 이 심정을 느껴보세요. 이 심정. 내가 죽였는데,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죽였는데 증언자들이, 두 사람의 증언자들이 나와요. 내가 신뢰하는 증언자들이. 그런데 그 증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욕심과 이익에 이끌려서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30년 전에 헤어졌던 네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증언자들이 딱 나와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증언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 30년 전에 헤어졌던 네 부모야. 마치 그와 유사한 상황에
유대인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목소리로 목청을 높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그 예수가 바로 주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끼어 있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종말의 시간으로 여기며 살고 있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 정말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어?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그거에 집중되어서 너가 지금 종말의 시간을 타고 가는 것조차를 모른 채 마치 이 시간이 계속 될 것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니?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종말의 시간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그 최종적 심판 앞에 설 것을 지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너희에게 어떤 존재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너의 그 온 존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정말 믿고 있니?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그 인생살이 참 힘든데 그 마음에 위로 주는 위로자 정도? 내가 필요할 때 뭘 구하면 나에게 좀 그것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의 이름을 부르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지금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종말의 시간 속에 있구나를 지금 깨닫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시간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집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그 유대인들이 요엘 선지자와 그리고 이 다윗 선지자에 끼어서 내가 예수, 그 주의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를 죽였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다음 주에 보면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여러분, 만약에 이 대답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오늘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알고 계신 주의 이름을 오늘 전하고 계십니까? 그 주의 이름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요? 종말의 시간을 같이 타고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가는데 그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그 일들을 오늘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깊이 이 문제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주의 이름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이 종말의 열차 가운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소원하며 마음에 품으며 내가 말씀을 드러내고 전할 그 상대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이 찬양을 같이 우리 부르기를 같이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